성모님 발현 기념일에 모성적인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서에서 하느님이 인간이 사는 도시를 구하기 위해 의인을 찾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 파티마에서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성모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고통을 죄인들을 위한 보속으로 예수님께 상처 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참으면서 너희 자신을 봉헌하기를 원하느냐? 인종, 이념, 그룹, 개인의 인색한 이기심의 재단에 당신의 거룩한 끈을 준비된 인류 가족과 함께 희생하시기 위해 우리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당신 마음에서 불타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한 이들의 마음에 이식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면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3명이었습니다. 그들 삶의 표양은 널리 퍼졌고 온 땅의 수많은 그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정녀의 발자취를 따라 형제가 탄생하는 데 자신이 바쳤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파티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고통을 죄인들을 위한 보속으로 예수님께 상처 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참으면서 너희 자신을 봉헌하기를 원하느냐? 3명의 어린 목동들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고통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헛되지 않고 사람들의 회개를 이끄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우리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고 감사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봉헌할 때 그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안에서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희생으로 바치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오늘 이 미사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전쟁이 멈추도록 이 기도를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십시오. 되신 나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 출현하고 공산당 선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레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원수다. 이를 확인하듯 1918년 공산당 일간지 모스크바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맞서 싸우지 않으며 사제들에 맞서 싸우지도 않는다. 오로지 우리는 신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느님과 맞서 싸우고 있을 뿐이다. 1917년 사탄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으로서 직접 하느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에 답하듯 그 즉시 바로 그해 마리아께서는 파티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 승리할 것이고, 진리가 승리할 것이며, 선한 것이 승리할 것이고, 하느님의 자비심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표징입니다. 이 자비가 하나의 조건, 즉 소련의 회개 아래 승리할 것입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전투적인 무신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다. 사탄은 깃발을 펄펄 날리면서 하느님과 종교와 싸우며 자기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렸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하느님을 반대하지 않았고 다만 하느님과의 우정을 잃고서 그곳을 찾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냉정하며 계획적으로 하느님과 종교에 대항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최후의 결전을 하고 있다. 교황 비오 12세는 사도들 이후 교회 역사, 세계 역사에 있어서 파티마 메시지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이 인류 역사에 뛰어든 가장 큰 사건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소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 더 알아들을 수 없다. 다만 마리아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역사 안에 뛰어들어가셨다. 마리아는 말씀 하나도 걸음걸이 하나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신다.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언제나 하느님과 맞서 투쟁해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온 세상에 불을 놓는 투쟁이다. 파티마의 성모님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에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첫 발현일인 5월 13일에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3일 발연대에도 성모님은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묵주 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새 목동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며 친절하면서도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상에 세우고자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때에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일 모를 빛에 의해 방이 밝혀지거든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와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의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파티마 성모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모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희생을 바친다면 역사 안에서 일어나도록 예정되어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역사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의 역사 안에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것을 바라보았고 체험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티칸 광장에서 일어난 교황님의 저격 사건입니다. 저격봉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불과 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결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교황님이 저격봉을 만나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정확히 쏘았습니다. 파티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황님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난 날과 그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저격당한 그 날과 그 시간은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날과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917년 5월 13일 17시 17분에 파티마 성모님이 발현하셨고 1981년 5월 13일 17시 17분에 바티칸 광장에서 저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님은 한 손은 총을 쏘고 다른 한 손은 총알의 길을 비켜가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으신 지 넉 달이 지나 바티칸 광장에서 순례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순례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바쳐준 기도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러한 고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손은 총을 쏘고 다른 한 손은 총알을 비켜가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으신 지 넉 달이 지나 바티칸 광장에서
순례자들에게 당신을 위해 바쳐준 기도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복되신 동족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60여 년 전 파티마에서 가난하고 어린 새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 발안하셨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성모님은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총알보다 더 강하셨습니다. 이 저격 사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파티마의 충실한 학생이 되게 했습니다. 교황님은 파티마에 관한 문헌 전체와 세 번째 비밀에 관해서까지 모두 다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바올로 흐닐리카 주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네. 파티마 성모님의 말씀대로 소련의 회개 없이 평화는 없네. 교황님은 병원에서 직접 성모님께 바치는 의탁의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82년 5월 12일 당신을 살려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파티마를 방문하신 교황님은 발현 기념일인 5월 13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대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교황님은 파티마에서 당신이 하셨던 봉헌이 좀 더 동정 마리아의 뜻에 맞는 봉헌이 되기를 바라시며 1984년 3월 25일 바티칸 광장, 당신이 총에 맞고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파티마 성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러시아의 회개와 전 세계의 평화를 구하는 봉헌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 장엄한 봉헌식에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날의 봉헌에 대해 파티마의 목격자이며 생존자였던 루치아 수녀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84년 3월 25일에 이루어진 장엄하고 보편적 봉헌 행위는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봉헌에 따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85년 3월 10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선출되었고 그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9년 12월 1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바티칸을 공식 방문하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화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1년 소련 공산당은 몰락했습니다. 미사일로도 이뤄내지 못했던 공산주의가 몰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나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께서 201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강론을 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적인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직을 지속적이고 열심히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의 자비로 파티마에서 알려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환 주경님께서 1995년 10월 외국 교포교회 사목 방문으로는 가장 긴 11박 12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오랜 어둠의 늪을 지나 이제 복원의 물결이 힘차게 출렁이고 있는 러시아를 김주경님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는 파티마의 성모님께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러시아는 과연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산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우리의 반쪽 북한은 여전히 닫혀진 그대로이다. 김주영님은
상트페테스부르크 사도의 모후 신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만찬에서 평양 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나는 북한을 방문할 수도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녕 북한의 문제는 심각하며 세계 평화의 큰 장애이므로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나는 파티마의 성모님과 가까운 콘트루 비시즈 대주교님께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북한을 위해 전구해 줄 것을 청한다고 희망하셨습니다. 김수영님께서는 또 북한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원리적이며 폐쇄적인 공산주의 체제라고 말하고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한국을 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콘트루 비시스 대주교는 러시아 주교로 임명된 직후 성모 발현을 목격했던 루치아 수녀를 만나 직접 들었다며 루치아 수녀는 파티마의 성모가 약속했던 러시아 회개는 동유럽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파티마의 성모가 반드시 북한의 회개를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내 피 없는 성심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내가, 희생을 바치는 내가 필요하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희생을 바치는 바로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모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되어다오. 여러분이 희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70여 년이 넘게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슬픔, 자유 없이 사는 그들에 대한 그 어떤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십시오. 그 누구도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동독에 있는 비밀 경찰의 숫자만 30만에서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셨다. 동서독과 독일의 통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통일을 위해서 라이프치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 모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희생과 기도를 바쳤습니다. 결국 희생과 기도가 그러한 은총을 가져온 겁니다. 우리도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 남양 성모 성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곳으로 우리가 성모님께 바친 곳입니다. 1991년 10월 7일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진 바로 그 해,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다가 죽은 이 자리에서 하늘에 있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자, 희생을 바치자,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 바쳐지고 봉헌된 것이 이 남양 로사리오의 성모 성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여러분의 희생과 기도와 그것을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8주년 발현 기념일에 감사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마 오늘 파티마에서는 적어도 최소 아마 20여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께 모여서 감사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모님의 발현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미사 봉헌하실 분들은 양쪽 통로 두 줄로 나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45번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저희는 키없이 태어나신 마리아 성심의 승리로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복을 약속드리며 우리들의 목에 걸고자 하는 요셉 성인과 남양 성모님의 매도를 축복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파티마 성모님의 전 여러분이 누군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모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기억하십니다.